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230쪽 민수기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있었던 내용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요단 동편 쪽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아다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얼마나 분위기가 어수선하겠습니까? 두려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들의 서원을 들어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습니다. 호르마.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의 그 지역명인의 뜻은 완전히 멸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또 행동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만날 때에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호르마의 은혜를 주옵소서. 완전히 멸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게 아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어떤 것은 오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일주일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달 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때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내 때. 나의 시간에 맞추려고 할 때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주저앉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나의 시간보다 더 정확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신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 어떤 은혜요? 호르마의 은혜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꼭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행진하는 것, 또 가는데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길로 인하여서 여호와와 모세에게 원망했다 했습니다. 이 업다운이라고 하죠.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그 기복이 좀 심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복이 참 심해요. 원망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 몸에 배어 있어요. 나쁜 습관이죠.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그러한 습관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길로 말미암아 좀 불편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면서 몇 대가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특징은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여전히 노예 근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 사막 지역에는 불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전갈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막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이 습관. 그래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 또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이거 좀 기도해서 이 불뱀, 이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이거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또 고통당하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모세는 또 그들을 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에요. 품는 일이에요. 품어야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가정의 지도자 아닙니까? 자녀들이 아우성할 때 이들을 품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모세도 마치 부모와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원성, 원망, 불평, 그 때문에 정말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큰 지도자들, 넓은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겠어요. 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아니 조금 전까지 막 원망하더니 나한테 와서 또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속 좁은 사람이죠. 진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8절 9절,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구리로 놋으로 그 불뱀 그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전이에요. 그런데 이 처방전이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거 본다고 살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봐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려 죽어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고통당하고 죽어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죄에 물려서, 마치 죄에 물려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한 죄인들이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장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또 전진해 나가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과 또 바산 왕 옥이 이들을 가로막고 이들을 방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역시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3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호르마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또다시 승리의 기쁨을 줄 것이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대적들이 우리를 가로막아 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약속하신 호르마의 은혜, 승리의 약속, 또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호르마의 은혜와 또 십자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번호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고 이동호 집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의정부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호르마의 은혜, 또 십자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말 더 이상 무질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질서 있는 그런 국가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333 하루 3번 3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군복무교인 청년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행되어지는 장례 절차 가운데 또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